아멘. 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그소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희생에 대한 모든 의식을 하루 만에 다 끝내라는 겁니다. 계속 질질 끄지 말고 하루 만에 끝내고 해가 떠오르면은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끊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완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속죄는 해가 뜨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결된다. 그 우리에게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어려운 해가 떠올라야 되는 거. 어려운 해가 떠오르면 우리에게는 새날이 밝아오는 거, 새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상징하고 있고 또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잖아요. 밤에 먹으러 곧 우리가 지난날에 영적으로 혼란할 때 어둠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주시는 생명과 그분의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침 되니까 새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새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아침이 될 때까지 다 끝장을 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오늘 안 믿으면 또 내일 믿으면 되지. 또 뭐 오늘 요만큼 하면 되겠지.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단칼에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는 자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썬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을 취해서 먹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로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리띠는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옷을 통치마를 입잖아요. 통치마를 입는데 허리에 띠를 딱 띠는 것은 전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때 하는 행동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결국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밤에 누워 자야 될 시간에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 전쟁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전쟁을 치는 군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라 했는데 왜 이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은 개혁 한글 성경에는 군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에는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어가 군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봅니다. 뒤에 보면은 51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머리대로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 이 무리가 군대라는 말입니다. 군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한글에는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는 전쟁을 하는 군인은 복장을 단단히 내야 되죠. 그러니까 펄렁하게 해가지고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거치 걸거덕거려 가지고 진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6월절에 이 과정을 지날 때 허리에 띠를 떼고 전쟁하는 군인처럼 자세를 갖추고 먹으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 군인은 복장을 단단히 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가지고 늘 원수 마귀 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느슨한 삶을 살았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하나님이 있나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죽어봐야 알지 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뭡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마귀가 그대로 공격해 옵니다. 느슨하면은 그대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 99% 정도 되는 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해가지고 귀신한테 어퍼컷, 와투 스트레이터 그냥 맞아가지고 온 코피 흘리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예수 믿어도 귀신은 얼마든지 공격하고 얼마든지 해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자, 오늘 어린 양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냥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성경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띠는 어린 양을 먹을 때, 썬나물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떼고 먹는 것은 결국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14절.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 이게 지금 교인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교인들 보고 뭐랬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은 그냥 계속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이 귀신들도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계급이 쫙 있어가지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 근세와 정사와 어둠의 종들 다 이렇게 자기들 역할을 다 했어요. 이게 이것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뭡니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는. 사단의 세력하고는 어떻게 된다? 대적을 해야 된다. 그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 항상 공개해오는 틈만 나면 돌아옵니다. 틈만 나면 공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 오늘 6월절에 허리에 띠를 떼고 고기를 먹은 것처럼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 허리에 띠를 떼고 먹어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좀 허리띠 풀어놓고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 양껏 먹으면 되는데 허리띠를 꽉 쪼가 먹으면 어찌 됩니까? 어느 정도만 들어가고는 안 들어가겠죠. 이 말은 뭡니까? 항상 경계하는 자세로 먹어야 되는 거야.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이 진리. 그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떼야 되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속고 있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되고 사회적 세상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썬나물과 무교병을 올바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뭐죠? 허리에 띠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고. 이 발에 신을 신는 것이 아까 우리 에베소 1장에 읽었는데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밀접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밀접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신을 신는 것은 결국 뭡니까? 땅하고 우리하고 뭡니까? 분리된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이 뱀이 어디를 기어다닙니까? 땅을 기어다닌다. 뱀이 배로 말미암아 온몸으로 땅을 감고 기어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육신의 잘못된 모든 이 세상적인 거 뭡니까? 분리하고 살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분리를 하고 살아라. 결국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된다? 마귀와 분리된다. 사단의 세력과 분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냐? 바로 구별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나올 때 뭐랬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또 우리가 했지만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자, 이게 보면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 답이 있지만 실상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그 천사라는 답이 어디 있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보십시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보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겠죠, 그죠? 천사장이겠죠. 지금 누구라고는 안 나있지만은 아마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이 세 천사장이 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별도로 있다. 별도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 막 다니는 천사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도 보니까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절을 안 읽고 그냥 읽어보니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다 천사라고 이야기 사도행전 7장하고 자경기를 이야기해 주면은요 처음 봤다는 거야. 성경에 있는데 왜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다. 어떤 천사다?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 누구 같아? 가브리엘 천사장 같아.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될 소식을 가져온 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거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으라 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올라올 때도 다 신발 벗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편하게 이렇게 청소하기도 좋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합동체계는 뭡니까? 여자들이 강대상에 청소하러 못 올라가요. 강대상에 청소하러 오면은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 한번 올라가고 되게 혼나고 그래요. 좀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참 입에 못 담고 있습니다. 그 총회장이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치마 입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그 크게 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고 났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 없이 구두 신고 올라오면 어떡고 샌들 신고 올라오면 어떡고 맨발로 올라오면 어떡고 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또 발에 신을 벗고 또 신을 신고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발에 신을 신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영적 전쟁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 되지 말고 어떻게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신발을 신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고기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늘 없는 고기를 먹어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오징어나 뭐 가치나 이런 거 먹지 말고 그걸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뭡니까? 전부 영적인 의미지 실제로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어떤 그런 또 종파에서는 하나님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이 이유가 있었구나. 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 우리 몸에 영양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구 박사 그것도 해가지고 그 돼지고기 안 먹고 그 같이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단 종파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다면서도 이단 종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삭 말라겠잖아요. 보면은 이상구 목사 말랐잖아요.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먹고 싶은 분들은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많이 먹지 마시고 소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발에 신을 신으라. 이 6월절날에 고기를 먹을 때 선나물을 먹고 무교용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는 것은 진리로 허리를 띠고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신는 것은 복음을 신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가면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바로 나와 하나 되자.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인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되지 구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누가 나타납니까? 미갈 천사장이 딱 나타날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뭐 하는 곳이다?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를 잡아야 됩니까? 본문에 손에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라고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음식을 먹는데 서가지고 지금 허리띠를 딱 조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막 고기 뜯어먹고 이래 먹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반언으로 기도하고 이걸 저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다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결국 뭡니까?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기 때는 어떻게 된다?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무기가 뭐야 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간다든지 이럴 때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까? 그죠? 지팡이를 짚고 하기 때문에 이 영적 도구에는 반드시 바로 이 지팡이를 가져야 된다. 왜? 지팡이는 전쟁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오면 안 된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걸어보셨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보니까 제가 한 보름 정도 걸었는데 일단 잠이 너무 잘 옵니다. 누우면 그냥 잡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새벽까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한 2번 정도 내지 3번 정도 일어났거든요. 2번 정도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그부터는 안 일어나고 그냥 뻗어잡니다. 아침까지.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나이라고는 좀 싫다. 나이라고 무릎이 오른쪽 무릎이 약간 시큰둥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것은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지? 했는데 그래서 뭐 MSM도 먹고 뭐를 좀 했는데 우리 또 조 목사님이 그 갖다 줘가지고 또 그도 물이 많다니까 한 줘가지고 먹었는데 뭐 탈피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맨발 걷기를 보름했는데 이 무릎 시큰둥한 게 거의 없어졌어요. 효과했습니다. 그 기장에서 그 바닷가 좀 걸으세요. 제일 좋은 데가 바닷가 그 백사장을 걷는 게 제일 좋다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숲길, 황토길. 근데 여기 우리 교회 바로 뒤가 금능산 아닙니까? 그거 5분만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많이 걷는데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제 지팡이도 등산용 지팡이를 샀다가 구리 지팡이를 주문했어요. 구리가 이제 밑에 뭐 어싱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번 걸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맨발을 걷다니까요. 발에 신을 벗고라니까 또 생각도 나고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필요한 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암 환자들이 이 맨발로 걸어가지고 암 치유가 된 사례가 엄청 나왔어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안 되고 이런 파킨슨병 어떤 이런 치매 이런 것도 그 지금 병원에서 안 된다고 다 판정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호전되고 좋아지고 암 세포가 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좀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2절 보시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6월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력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장자는 기력을 말하잖아요. 장자는 기력이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걸 다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놓고 뭡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는 날로 삼겠다는 겁니다. 곧 이 날이 오늘날 어떤 날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 아닙니까? 6월절은 무슨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날, 어린 양의 고기를 우리에게 주는 날, 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상기시키는 날, 무교병, 곧 뭡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사도록 만드는 그날,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애굽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력을 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 귀신을 섬기고 그런 모든 종교들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은 애굽의 기력을 완전히 꺾어놓는 겁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6월절에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많은 나라가 심판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심판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종지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 형벌의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형벌의 심판입니까? 종지의 심판입니까? 종지의 심판. 어떤 분들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기 때문에 다 마귀는 지옥에 갔다. 엉터리. 마귀가 지옥 갔습니까? 지금 우라가 같이 놉니까? 이거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종지의 심판인 거다. 마귀를 완전히 뭡니까? 마귀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정체를 숨기고 있던 그 마귀를 네가 범죄한 원흉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지의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을 갖다가 혼돈하면 안 돼요. 형벌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비로소 형벌의 심판에서 마귀를 완전히 불지옥에 가두는 것이 형벌의 심판이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뭐한 겁니까? 종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범죄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시켰던 심판이 종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깨끗하게 정직케 하시고 백보자 심판으로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 우리와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천 동안에 무적행의 가치는 기간이 있지만은 계속 우리와 같이 있지만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았다. 어떤 심판만 받았다? 종지의 심판만 받았다. 종지의 심판만 받았겠지. 아직까지 완전히 감옥에 갇히는 심판은 받지 안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라라고 완전히 판결을 내린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심판받았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권세 완전히 심판받았는데 어떤 심판을 받았다? 종지의 심판을 받았지 아직까지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귀가 형벌의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어야 돼.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천년왕국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만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3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해방을 받고 계속 이것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려졌다. 그럼 누구한테 가려졌단 말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딱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고 잘되고 사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계속 막힌다. 계속 복음을 전해도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목을 믿어라. 등등등등. 계속 복음이 가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때문에? 망할 자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전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하고 계속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다? 망하는 사람이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뭡니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뭐하는 자가 된다? 사는 자가 되고 흥하는 자가 되고 잘 되는 자가 돼. 그런데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해방하면 그 자는 뭡니까? 망하는 자. 영적으로 망하는 자가 되고 죽는 자가 되고 그 자는 끝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은 망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저주받고 멸망하는 그런 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보면은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홈게. 자,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세상 신 마귀의 세력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야기 들어보면 있는 것 같는데 또 하루 지나보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샬라샬라샬라 이 이상한 소리 자꾸 저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루 정신 차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광신자야. 그 종교야. 기독교도 하나의 다 종교야. 그 마호메트, 부처, 힌두교 이런 다 종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예수 믿는 것도 다 종교야.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서양기 신 믿지 말고 우리 동양기 신 믿어야지. 우리 조상신 신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상을 섬겨야지. 이 수상문 같은 놈들이 조상을 안 섬기고 막 이렇게 노는 게 이제 유고사상. 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썬 나무를 먹어야 되고 무기병을 먹는데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영적으로 깨워서 지팡이를 잡고 마귀의 세력이 공개하는 것을 막아내는 자세로 먹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편안한 겁니까? 항상 긴장입니까? 긴장이에요. 마귀와 항상 대적하고 귀신과 싸워야 될 긴장한 자세로 영적으로 그런 긴장한 자세로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월절에 오늘 먹는 방법이고 자세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느슨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안 하면은 다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끝내야 된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오늘 완전히 다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드디어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쫓겨나간 적이 없었는데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죄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정죄 심판을 따라서 예수 이름 명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 저 오늘 어린달이라고 과자 한 보따리씩 줬더만 안에서 난리 났네. 저 해놓고하고 성우고도 두 분 놔둬놨으니까 가져가세요. 가져주세요. 자, 12장 31절. 예?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됐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심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신을 쫓아내면 쫓겨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이전까지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뭡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 말씀을,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일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여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 적 순종한 도다 하시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사방에 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에서도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는 어떤 교훈이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곧 새로운 말씀이로다. 율법에서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가니까 그걸로 보고 뭐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뭡니까? 비로소 정죄 심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명하면서 쫓겨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6월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